나이가 들면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넘어지고요, 크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는 일까지도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여러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그런 현상의 하나인데 이유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어떤 기관도 그 기관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용을 통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그 순간 몸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인데 우리 몸에서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지발가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사실 엄지발가락은 균형 감각과 큰 연관성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일부 젊은이들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엄지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걷거나 달리는 속도가 느려지며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몸의 균형에 관여하는 것은 근육과 관절과 피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귀 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귀는 듣는 역할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 속에 문제가 생기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어지럽고 구토가 나며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가정일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중단해야 합니다. 다시 균형 감각을 회복할 때까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다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균형 감각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 싫지만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늘 고통 속에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생활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균형 감각이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를 유지시키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의 유명 배우가 마약 관련 혐의를 조사받던 중에 자살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2019년에는 그가 출연한 영화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얻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을 들으며 무엇이 그의 삶을 자살로 이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단란한 가정이 있고 배우로서 이미 명성을 얻었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득 또 한 명의 배우가 떠올랐습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입니다. 차인표 씨는 지금까지도 인꼬 부부로 연예계에서 유명합니다. 차인표 씨가 지금까지 롱런을 할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아서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가 직업 특성상 유혹이 많은 삶을 살면서도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균형 감각은 삶의 중심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심을 생각하면 단연 오뚜기가 최고입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세게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옆으로 눕혀도 제자리에 서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뚜기의 비밀은 바로 무게중심에 있습니다. 밑부분에 무거운 평형추가 들어있어서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우리들의 삶도 오뚜기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삶이 균형을 잃고 한없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즉 삶의 방향과 내용이 중심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복을 누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이치를 통해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데, 먼저 참 포도나무는 주님 자신이고 포도원의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며 포도나무의 가지는 바로 제자들이라고 비유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단순 중요한 이치를 통해 성도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그 운명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의 운명을 통해 말씀합니다.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성도의 운명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왜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앞에 있는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 다니면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제 조건은 무시하고 결과만 기대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국의 나완자촌에서 복음을 전한 김요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중국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보다는 국가의 명예를 중시하여 공식적으로는 나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나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서 한 군데 부락을 만들어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수용소 같은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먹을 것을 그곳에 던져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김요한 목사님과
그들의 만남이 예기치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설교를 들은 나병 환자 중에 여자분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 여기가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곳은 바로 천국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여인의 마음을 바꾼 거죠? 날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여인은 바뀌었습니다. 지옥처럼 여겨지던 곳이었는데 자기 주변에는 온통 건강하지 않은 나 환자들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은 안락하고 편하며 고통이 전혀 없는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천국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곳이 천국인 이유는 안락과 편안과 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들을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없어서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주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이미 그 사람은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다른 그 무엇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는 성도가 천국에서의 과연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고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성경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짜예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가장 좋은 어떤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1센트라도 주고 샀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 1센트를 주고 산 그 대가로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어떤 대가를 보고서 우리가 지불한 어떤 대가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불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신 그 값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의 근거로 보셨고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었잖아요, 믿은 것이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조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의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의 반대로서 믿음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상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죠? 상은 누가 받습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습니다. 선물은요, 자격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은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상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상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내 삶 속에 그 주님을 찾지 않거나 때로는 그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한들 그 사람은 어디서 그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는 영혼의 시간을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천국에 계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비록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바라고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지옥의 삶을 보냈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천국에 사신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드러나는 것 가운데는 아무런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살았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사신 게 아니라 사실은 지옥에 계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안다면 우리 역시 나완자촌의 그 여자분처럼 여기가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키를 탈 때도 요리를 할 때도 균형 감각은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양념이 균형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균형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비밀이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내 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을 때에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매일 말씀 앞에서는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죠.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읽기표의 모든 칸을 채우셨고 어떤 분은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중심에 채우기 위해 수고한 여러분을 칭찬하고 내 안에 그 말씀을 채우는 삶이 지속되기를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또 2024년 성경 통독 읽기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통독하시는 즐거움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2024년 마지막 날 분명히 제 생각이 맞는다면 그 중에는 성경 읽기표에 다 채우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의 이 예측이 틀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닭장에 들어가 암탉이 낳은 계란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뭐 계란을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암탉이 낳은 계란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란 하나하나가 참 소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은 던져놓고 닭장에 들어가서 암탉이 낳는지 안 낳는지 확인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노란 계란이 있으면 너무 기뻤죠. 계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운반해봐야 손에 쥐고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였어요. 계란을 손에 쥘 때 여러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시죠? 너무 세게 잡으면 계란이 손에서 바싹 깨집니다. 너무 헐렁하게 잡으면 계란이 땅에 턱 떨어져 그 아까운 계란이 눈앞에서 확 박살이 납니다. 어릴 때 이 계란을 운반하는 게 얼마나 균형을 요구하는, 이 힘의 균형을 요구하는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귀한 거라 세게 잡았죠. 그랬더니 손 안에서 바스락 깨졌고, 이번에는 깨질까 봐 걱정스러워서 헐겁게 잡았더니 톡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하루를 기다려야 한 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삶의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일년의 성경을 읽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평삼주오. 평일에는 성경을 3장을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는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평삼주오. 평삼주오.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인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읽는 분들은 평주주오 하셔도 상관없어요. 평오주오 하셔도 상관없다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평삼주오를 하시면 여러분이 한 해가 끝날 때쯤에는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는 충분한 변명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왜 못 읽으셨어요? 아마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셔요. 그러나 그 이유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은 평생이 가도 성경 일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성경 읽은 그 횟수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나이는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됐다. 그러면 성경을 3번은 읽으셨고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입니다. 그런다면 성경을 20번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제 나이만큼 읽을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해마다 일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독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내 삶의 균형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쁩니다. 해야 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성경을 읽는 분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나를 지키고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말씀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나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3장씩 읽는 그런 사람은 미끄러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일어섭니다.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마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삶의 균형이 깨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약 같은 위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위험에 빠지지 않고 지뢰밭 같은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차인표 씨의 삶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차인표 씨의 삶은 직장, 가정, 교회 이 세 곳으로 짜여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세 곳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두는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배우는 삶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삶의 균형을 잃었기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은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자기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 균형을 회복하지 못한 그때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그 결과는 삶의 균형을 잃었을 때 결정돼 버렸다 그 말이죠.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어떤 사람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거나 설령 넘어질 그 위기의 순간이 와도 나는 넉넉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이 그들이 중심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천국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는 삶의 균형을 유지함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이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